오늘의 주제는 식욕과 관계입니다. 지나친 식욕과 관계를 부인하라 이것입니다. 우선 식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식욕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조금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한두 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걸 좋아하시고 또 먹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인데요, 혹시 이 새벽 설교가 그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맛있는 걸 드시면서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제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음식에 약한 면은 다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먹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아무거나 홍어만 빼놓고는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편인데요, 먹는 양도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만큼은 조금 달라집니다. 음식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번에도 기도원에서 몇 끼 금식하는데 머릿속에 순댓국 생각도 나고 감자탕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나도 약한 사람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욕의 주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식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식욕 자체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식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식욕이 있으니까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요,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욕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주로 세 가지 경우에 식욕이 사라집니다. 죽을 때에, 그리고 몸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마음이 깊이 상했을 때, 그럴 때 식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죽을 때에, 또 몸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깊이 상했을 때. 거꾸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또 죽는 경우가 아니면, 즉 정상적이라면 식욕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욕이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식욕은 나쁜 욕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식욕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식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식욕을 느끼셨던 것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죠. 나무로 가셔서 먹을 만한 열매가 없나 이렇게 배고픈 배를 쥐고서 그렇게 찾아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식욕이 지나칠 때에 문제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식욕도 지나쳐서 식탐으로 발전하게 될 때에 그때 문제가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와슨은 말씀하기를, 식욕 자체는 괜찮습니다. 식욕 자체는 괜찮지만 만일 먹는 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면 그것은 병든 것이다 했습니다. 중세의 그레고리 1세는 탐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탐식은 너무 까다롭게, 너무 호화롭게, 너무 성급하게, 너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이 먹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 것만 탐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먹고 호화롭게 먹으려고 하고 먹는 것을 너무 서두르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식이라고 기독교 영성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부른데도, 너무 배가 부른데도 맛있는 게 보이면 더 먹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맛있고 비싼 음식이 보이면 남보다 하나라도 더 집어먹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먹는데 남보다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먹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이 맛있지 않으면 속에서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늘 생각하고 말하는 대부분이 먹는 얘기라면 그게 바로 식탐입니다. 그런 식욕은 정상을 벗어난 것이고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성경은 식탐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합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 배에다가 절을 하지는 않죠. 배에다 절은 하지는 않지만 마치 신처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음식이고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먹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거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려 하는 태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탐식의 폐해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과 3절입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졸리고 나른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탐식은 많이 먹고 또 음식의 노예가 되게 되면 몸만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도 무디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식욕을 부인해야 합니다. 대신 적절한 양을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적절한 양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절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를 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나친 식욕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 지나친 식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지나친 식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육신의 욕구는요, 마음이 공허할 때에 일어나곤 합니다. 모든 육체의 욕구는 마음이 공허할 때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죠.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것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걸 술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곤 합니다.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공허할 때는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로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 공허함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굳이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 배부르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나는 정말 이 탐식을 극복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여져서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자신의 관계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가지는 가장 소중한 관계인 자기 부모를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족을 진짜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가족을 미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 그 가까운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그 부모 자식, 부부 사이의 관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족관계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족관계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조국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뒤로했던 독립투사들이 있죠. 저는 작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저는 그 독립투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참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독립투사들은 일본 전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엄청난 거사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사를 치르기 전에 가족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눈물의 편지를 남기고 저 사지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투사들의 편지입니다. 어머니, 상현이옵니다. 불효자가 감히 어머니께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한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슬과도 같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자식에 대한 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 같은 불효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하늘나라에서 만나 뵐 때에 못다한 효도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십시오. 분도 어머니 보시오. 이거는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분도 어머니 보시오. 우리들은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의 명으로 부부가 되고 다시 하늘의 명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머지않아 저 푸른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나의 죽음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어머님께 효도를 다하고 자식들 교육에 힘써 주시오. 할 말은 많지만 훗날 하늘나라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또 믿고 바랄 뿐이요. 부인 고마웠소. 여러분, 이것은 비록 영화 속 대사이지만 결코 허구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내려놓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친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선교사님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가족 관계를 내려놓으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부모를 뒤로하고요, 그 이역 말리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녀와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피택자 교육으로 우리 피택자 25분과 함께 순천으로 갔었는데요. 거기서 코잇 선교사 부부라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5살도 안 된 2명의 사랑하는 자녀를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5살도 안 된 2명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정도면 선교를 포기할 법도 합니다. 아니, 아이들까지 다 잃고 뭐 하냐고 사람들은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례를 치르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땅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안위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택하고 일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복음은 결코 이 땅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공포 속에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박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친구와 이웃들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길에 그 소중한 관계가 올무가 된다면, 또 방해물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 관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 본을 보이셨죠? 어머님과 형제들을 뒤로 하시고 형제들로부터 조롱과 비난받는 것도 다 감수하시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교부 제롬의 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목에 매달리고 어머니가 내게 젖을 먹인 젖가슴을 보여주면서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십자가로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모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 기도의 시간에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